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15절에서 16절 그리고 21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은 65쪽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8절까지 먼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뒤로 넘어와서 15절, 16절을 보도록 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21절을 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응탐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하셨는지요? 인사하시고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다. 은사하시기 바랍니다. 지웅 씨 지금 실시간 되고 있어요? 안 됩니까? 지금 가정에서 애타게 예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녹화는 잘 되고 있습니까? 녹화가 바로 방출은 안 됩니까? 바로는 안 되고 편집을 해서 또 해야 한다는 거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준비하고 계실 분들이 있는데 자꾸 열리지가 않으니까 참 어찌합니까?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식당을 발걸음을 딱 끊었습니다. 교회에 마음먹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마음을 먹고 교회를 나왔는데 첫 번째 이 설교를 들은 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6절에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에 보면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말이 나와서 이 할머니는 이 말씀이 가슴속에 확 다 와올랐습니다. 외식하면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식당을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기서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이 속이 다르는 거칠에 이것을 말씀을 했을 건데 이것을 밖에 나가서 식사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더럽게 생각을 하고 식당을 안 갔는데 나중에 자녀들이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고쳐드리려고 생각을 하다가 어렵게 느지막하게 신앙생활해서 이제 맘먹고 교회를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혹시 이게 또 장애가 될까봐 그대로 내버려 뒀답니다. 그리고 집에서 식사하는 게 밖에서 식사하는 것보다 위생적으로도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할머니는 자녀들에게도
밖에서 식사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밖에서 식사하는 것은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식당을 찾아가서 주인에게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정도가 이렇게 나가니까 이 자녀들이 야, 이거 큰일 났다. 안절부절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분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이 오해, 이걸로 인하여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하게 여러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할머니는 단지 어떤 문구적인 이거 해석을 잘못 오해를 해서 이렇게 됐지만 아주 의도적으로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의도나 안 그러면 정치나 사회적인 어떤 이런 부분 속에서 의도를 가지고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념에 굳혀서 그냥 진리를 왜곡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런 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안에서도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게네사렛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곁에 있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어떤 그 흠집을 찾으려고 그들은 호신단 노렸던 거이죠. 그 와중 속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제 모함하기 시작하지요. 오늘 그 5절의 본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이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렇게 이제 묻지요. 아주 결정적인 한 건을 잡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예수님께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이런 서기관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신을 먼저 보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전통을 지킨다고 하면서 전례대로 내려온 풍습을 지킨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 이것은 위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사람이 만든 법이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는 율례라고 하죠. 이 율례가 있는데 이 율례의 근본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내에서부터 내려오는 계명, 그 십계명을 기준으로 인해서 그 율례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례를 지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명을 버리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본말이 전도된 아주 심각한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면은 3절, 4절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안에 이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손을 씻고 먹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밖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정결하게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릇 같은 거, 휴발 이런 것도 다 씻어야 하는, 이런 게 어떤 그들의 정결법으로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생적으로도 좋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흙먼지가 많은 그 지역이잖아요. 시대적인 상황에 또 그 지역적인 거 봐서도 손을 씻지 않으면 위생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어서 굳이 위생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결법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 손 씻는 것은 장려할 만한 한 거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이런 그 손을 씻는 것 정결법, 이거는 그냥 신앙적인 공고 차원,
손을 깨끗하게 씻어라. 공고적인 차원으로 끝내버리면 좋을 것인데 이것이 경건의 측정이 됩니다. 믿음을 측정하는 잣대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비약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어진 거이죠. 예컨대 손을 씻어라. 이건 간단한 청결 조항이에요. 그런데 손을 씻지 않으면 이거는 불경하다, 죄다. 이렇게 가는 게 대해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이죠. 아주 이건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걸로 아주 변질되어 버리는 이거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또 그들은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던 분들이지요. 그래서 이런 전통의 법에 이 식사할 때 이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은 대단한 거였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했다 이거이죠. 아니, 우리들의 장로의 법에, 전통에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어 식사를 해.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냥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늘 그 6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입과 마음이 다른 것에 대한 것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근본 정신을 이렇게 모르면서 전혀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들, 이거를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음은 많이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입술만 가지고서 정해놓은 그 전통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을 들어서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입술과 이 마음을 선명하게 대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어쩌면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에 우리는 정성을 다하여서 입술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다 합니다. 마음은 놔두고요.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입술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간을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묵상도 하기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서 노력하려고 많이 하지만 좋은 계획이죠. 좋은 전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들의 진정한 마음,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정말 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져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더 원하고 계셨던 거이죠.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2번입니까? 이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울리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냥 멈추고서 기도합니다. 문제는 그들의 이 종교의 이 그 경찰들이 있어요. 범인을 열심히 쫓다가도 그 종소리가 울리며 쫓다가도 멈춥니다. 그리고 코란을 읽고 기도하고 끝나면 다시 또 쫓아가요.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형식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이지요. 여러분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신앙도 형식주의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계명의 정신을 망각한 채, 계명의 정신은 마음에 전혀 없는 채 전통이라고 하는 교묘한 이 말을 들어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것. 오늘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빗대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입술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많은 어떤 여러분 이런 음식이 우리 사람 자체를 더럽게 하고 그러지는 않다고 하는 것이죠.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나오죠.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인간은요,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근본이 마음에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 있는 거이지 예부적인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깨끗하다, 인간이 참 정결하다, 순수하다, 이거는 우리가 무엇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만졌느냐 만지지 않았느냐, 이걸로 인해서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은 손을 만지면 안 됐어요. 죽은 시체랄지 절대 이거 만져서는 안 되는, 그 부정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본래 부패되어 있어요. 본래 악함이에요. 본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떻게 보게 되면 타락함, 이거였는데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저렇게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냥 그 사악함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환경에 의해서 사람이 사악해져 간다? 아니요. 문고리 잡고 집에 앉아 있어도요, 방 안에 있어도 얼마든지 사악해질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혼자 방에 앉아 있어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그 죄의 본성, 이거를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누구에나 이런 죄의 본성이 예부의 환경에 의해서, 예부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예부의 어떤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사람이 악해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이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하는 모든 그릇된 행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진 것.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나온다고 하는 거이지요. 우리 인간이요, 그러니까 악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있는데, 이것 제거하지 않으면 어떠한 좋은 환경이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환경이 정말 열악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이다 할지라도 내 안이 정결하고 깨끗하고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있으면 지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의 죄를 유혹하는 그런 어떤 그 장소나 이런 것을 피해야 하는 것은 맞지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것보다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마음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선함으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어떤 음식으로 이걸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사람을 정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럽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이 뭐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 이 말입니다.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그래서 여러분, 좋은 생각을 갖게끔 하는 겁니다. 특히나 옛말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였을 때 태아에게 가장 좋은 게 선한 생각, 그죠? 이게 태아에게도 결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에서 나와서. 여러분, 정말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22절, 23절에서 12가지 생각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21절, 22절을 보시기, 21절,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나오죠. 악한 생각. 그러면서 12가지입니다. 첫째,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 12가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제약들이 가만히 보면 모두가 다 십계명에 들어와 있는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서 특히 여러분 이 6째 계명부터 다 들어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은 축약해서 했던 말씀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단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촌살살인, 촌철살인. 촌철살인이라는 뜻 여러분 알겠죠? 작은, 날카로운, 어떻게 보면 이런 조그만한 한치라고 말이죠. 조그만한 걸로 인하여서 이 세부치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이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지고 어떤 조그만, 안 그러면은 짧은 간단한 이 말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또 아주 간단한 말로 사람을 비방하여서 사람을 죽이게끔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촌철살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인지 아시겠어요? 악성 댓글. 이거 보면 되겠죠. 악성 댓글이라고 악플이라고 하죠. 간단한 말 맵자지만은 여러분 그걸로 인하여서 자살하는 경우들이 그 댓글로 인하여서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비수죠, 비수. 여러분 이렇게 남을 비방을 하고 짧은 간단한 우리의 말이지만 그 말로 상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찌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게 더러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음란이나 음탕, 이 간음 이것을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러운 예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처럼 성적 범죄, 이건 무절제한 이런 생활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럽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경종 울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을 우상을 섬기는 권력의 우상이랄지 안 그러면 물질의 우상의 마음을 뺏기는 것도 영적인 간음이라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탐욕도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이 더러워진다 이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게 되어지면 8번째 계명 도둑질. 여러분 이 남의 것을 훔치는 것,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 속임수, 탐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 이거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행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이런 좋지 않는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께서는 마음에 이런 온갖 더러움이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방치해 놓고서 그저 겉질에만 겉모습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을 엄중하게 오늘 문책을 하면서 외식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부르던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을 진정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 생각이구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이제 품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내 자신의 삶을 보십시오. 나는 속에 있는 것은 내버려 둔 채 내 속에서 악한 생각은 그대로 방치한 채 예모만 너무 가꾸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앞에 앉았습니다. 말씀 앞에 앉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을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먼저 봐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너무 외적인 것에 먼저 신경을 씁니다. 아니 환경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개혁을 하기 위하여서 세상에 좋지 않는 어떤 이런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맞습니다. 해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되어지는 것이 인간은 우리들 근본적인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을 먼저 바꾸지 않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결코 깨끗한 삶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인간이 여러분 속사람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삶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먼저 우리의 가슴에 품습니다. 내 가슴에 담습니다. 먼저 은혜를 내 가슴 속에 담아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먼저 주님이 보실 때 우리의 마음이 정결한 자, 깨끗한 자, 먼저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개혁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사회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영의 한 주간 영의 양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말씀을 하시면서 결코 예식한 자가 되지 마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또한 씻으며 우리의 안에 은혜를, 주의 은혜를 담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보실 때에 선한 생각으로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사회, 이 나라 이 민족까지도 먼저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져서 정결한 그런 사회를 갖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 부르게 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너 성결케 외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외에 내 머리 숙여 적은 비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걸으리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방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 또 주님의 전에 오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순서에 따라 올려드립니다.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으시고 기도의 제목대로
그 서훈대로 또 하나님께서 후하고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정헌금을 드려지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려지는 10의 1조의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또한 감사해서 예물로 드려지는 감사 예물, 하나님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웃들을 향하여서 기꺼이 손을 내편 오병이어의 이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복음을 위하여서 땅끝까지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려지는 선교 예물들, 그리고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하여서 드려지는 건축의 예물들, 또한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드려지는 일천 예물들, 또한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밀한 예물까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몸으로 드려지는 예물도 이 시간 많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수고로 드려지는 찬양, 반주, 영상, 안내, 또한 교회를 위하여서 힘써 수고하는 수많은 그 숨은 손길들, 식당에서 또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성전을 정결하게 청소하는 그 손길들, 강대상을 아름답게 또한 술을 놓는 그 손길들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예물까지도 정결하게 다루는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복의 복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계좌로 주의 복 예물을 보내드려지는 그 손길들까지 일일이 다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이 고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기도 들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며 넉넉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기억하시고 그 자손들을 기억하시고 그 기업을 기억하시고 모든 건강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감이 참으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과 관습에 묶여서 우리의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외식한 자와 같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기를 원합니다. 아멘. 620장 1절 부르고 마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법의 기준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은혜로 묶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제 우리의 모든 정결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고 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의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힙니다. 한번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좋은 생각 가지면 그게 좋은 사람, 깨끗한 사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정말 죄송하고요. 녹화가 되어져서 늦게 예배를 드리면서 이 광고를 이제 듣게 될 때인데, 영상이 또 이렇게 오늘은 잘 준비가 잘 못해서, 기계에 오람이 좀 있어서 실시간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요. 빨리 복구하여서 다음 주에는 또 실시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금 29일이죠. 9월 1일이면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9월 초하루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8월 한 달 동안 무더운 여름날 또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셨고 참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이러면 우리가 고백을 하고 또 한 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또 우리 초하루 감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1셀, 2셀, 3셀 이 세 셀에서 준비해서 세 셀은 다 나오도록 이렇게 하시고 기도자도 좀 선정을 대표 기도자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는 교육부 모임이 있습니다. 일린관에서 잠시 갖도록 하겠고 다음 주는 첫 주니까 우리 셀 리더들 잠시 모여서 한 달 보고를 또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을 노회가 10월에 시작되어서 그 앞서 한 달 전에 시차례가 열리게 되는데 이번 우리 서부 시차례는 우리 교회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2일인데 이렇게 되어지면 아직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적용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5일까지니까. 그래서 시차례 전 목사님들, 장로님들 참석은 못하고 임원들만 참석을 해서 시차례를 대신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책 장로님께서 시차례 임원이 있어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오후 5시인데 한 12분이 아마 임원이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에서 일단 뭐 사회적 거리를 두고서 이렇게 열리게 되어집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달에 드려지는 공동 기도문이 준비가 됐습니다. 아마 주보에 다 들어가 있었을 건데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당 입구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9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 여름용 필요하시는 분들은 리더에게 신청을 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또 건강 유의하시고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드리시는 분들 혹시 잘 보시고 자기 이름이 빠졌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또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